다 저번 수요일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을 정말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아낀다는 거 알았어요.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생각나십니까? 다리오 왕은요, 총독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총리들을 다스릴 한 명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래서 120명의 총독과 3명의 총리와 또 1명의 더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고 시기 질투가 되어서 문제가 일어났죠. 다니엘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도 이제 연륜이 있습니다. 나이가 심히 많아요. 근데 그가 다리오 왕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 아낀다고 하는 것, 특별하게 총애한다는 것, 이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알지만 한 가지 헷갈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왕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에게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한 대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기, 사람들의 함정, 왕이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딱 찍은 것도 알지만 그는 습관대로 원래 하던 대로 더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알고 있는 첫 번째 확실한 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물질로도 안 됩니다. 또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구약을 살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 자기의 모든 불리함을 알면서도 그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나가서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옛날 때는 어떤 미혹이 있었냐면 술 먹자는 미혹이 있어요. 회식 문화가 술자리 문화로, 노래방 문화로 1차, 2차, 3차.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냉랭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일들을 당합니다. 일이 더 많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이 나한테 딱 맡겨진다든지 이런 불혜택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싫어하는구나. 하지만 그거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예상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대적하겠구나.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법을 알잖아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안 했다면 왕이 도장을 딱 찍은 법이 뭐예요? 30일 동안 다른 신과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것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이 법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당신의 권세를 만천하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조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뭐 하자? 기도하기를 30일만 멈춰보자.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멈췄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을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고 해도 그 원수들, 다니엘을 시기질투했던 사람들은 전략을 바꾸겠죠. 다른 더 악법을 세우겠죠. 더 교활한 방법, 더 잔인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계속 공격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설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이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현실을 생각해서 잠시 피해보면, 잠시 타협해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누구까지 미워합니까? 하나님까지도 미워해요. 예수님까지도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은 공격하고 세상 왕들은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는 위기를 처합니다.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굴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과 같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꼭 새기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 믿음의 사람은 각오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사람은 하느님만 따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말씀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붙잡혔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그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 방법을 쓰는 순간 자기의 왕권도 자기의 권위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본인이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니엘은요, 잡혀서 사자굴로 던져지었습니다. 왕은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왕은요, 궁에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궁에서 나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락을 다 금지시켰어요. 화가 엄청난 거예요. 다 알죠. 그 다리오 왕도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6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략은 누구의 모략입니까?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와 총독들의 모략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근데 체면 때문에 또 자기의 권위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가 아꼈던 다니엘을 굴에 넣었는데 화는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동이 텄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다리오 왕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보았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아멘. 다리오 왕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동네 이장이 아니에요. 세계를 제패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요, 체면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시간이 딱 끝나자 달려간 거예요. 불이 나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굴에 돌을 옮기고 외친 거예요. 위에서 소리를 친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구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이 길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 믿음은 어릴 때 믿음과 동일해요. 더 강화가 되었죠. 어릴 때 믿었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는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대화를 요약해보면 뭐예요? 다리오 왕은요, 사자 입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나는 왕이지만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셨느냐? 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누가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보다, 살아있는 그 다리오 왕보다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들을 높일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찾는가요? 세상의 모습으로, 유혹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문화의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타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지 않겠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손 아래 너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자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2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서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라 말했습니다. 꺼내라. 왕의 종들은 다니엘을 꺼내봤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다친 곳이 있습니까? 없는 거야.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은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데려와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굴에 넣었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덮쳐서 그들의 뼈까지 부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고소했던 그 총리와 총독들,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요 발이 닿기도 전에 엄청 사납게 대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찢어 심판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다 알았던, 또 보게 된 다리오 왕은요 이제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서신을 찍어서 새 법을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편지를 써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뭐라고요? 법률을 세운다는 거예요. 새 법. 여러분, 법이 있다는 것은요 법을 어길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법이 생기면 제약을 받고요,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 모두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또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나라의 하나님입니까? 그 당시의 사건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지금은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나라들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더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스리는 모든 족속들은 섬겨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데,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민족을 돌려보냅니다.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정과 또 지원을 아낌없이 주어서 그 민족을 돌려보내서 다시 남유다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예요. 다리오 왕의 다음에 일어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가 조서를 써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간증집만 쓴 게 아니에요. 새 법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글들을 조서에 썼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말하는 하나님, 다리오 왕이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왕이 법을 만들어서 쓴 게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요.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조서에 쓴 하나님은요, 통치하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통치권이 있다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심판의 주이시에요. 창조주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가?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가?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고백은요, 특별한 고백이에요. 다니엘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다리오 왕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 왕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특별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누구의 고백과 닮았냐면요,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고백과 같습니다. 시편 145편에 다윗 왕이 시를 썼는데요, 그 고백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그 왕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무궁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과 동일합니까? 다리오 왕의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질문을 던짐으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다리오 왕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하다. 너희들의 부활도 되고 생명도 된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나 예수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죽음의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요, 살다가 보면 사고라는 죽음의 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연재해의 죽음의 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전쟁이라는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간이 만든 재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 다니엘과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그 사자굴에서, 죽음의 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던진 사람, 하나님께 던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1분 하고 끝나는 것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언어를 배우듯이, 아기가 말하는 법을 배우듯이 기도는요, 점점점 늘어나요. 말을 잘하게 돼요. 기도를 잘하게 돼요. 유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